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고난주간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의지와 열망,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전한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망가진 그때 이미 주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주목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우리에게 복음이 부딪혔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때로는 나의 친구와 나의 형제들이, 우리의 교회에 오래전부터 믿었던 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우리는 믿어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1절에 있는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이 속에는 또 다르게 인간의 부패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고 싶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만 주목하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 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믿었느냐? 나의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의 이 만군의 열심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너희는 믿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일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보겠느냐? 믿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면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인식하는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왜?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뚫고 들어와 있는지, 그분이 내 삶 속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말 걸어오시고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회복된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즉 최초의 인간 창조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이 땅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분의 이 생각과 뜻들을 분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들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겨난다면 내가 진짜 주님의 이 위대한 명령 앞에, 도전 앞에 서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이 시작하는 월요일날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인정할 만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이 세상보다,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여겨지는 그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여호와의 팔이, 즉 구원하시는, 무언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렇게 메시아를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원리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틈만 나면 죄의 경향성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죠.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허우적거리는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하려 들려 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여호와의 팔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팔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팔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이름의 주인의 팔입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이름은 전지전능하다는 뜻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있게 만드셨다. 그분이 허락할 때만 존재한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분이 절대자이시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한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팔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구원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일은 완벽하다는 거죠. 왜? 여호와의 팔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두 구절에 이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실제여야만 합니다. 생각보다 실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내가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보다 도처에 많습니다. 그 일을 잃어버리면, 그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죽을 것 같다 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적 신뢰라고 합니다. 전적인 신뢰.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충만함.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자각하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하며 살 수 있을까요?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노예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들릴 때, 그때 이후에는 우리는 답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그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창조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통 때문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뭘 기도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 제가 믿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겸손하게 왕의 윤허를 받기 위해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도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거룩한 수단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그때 내려놓게 되는 거죠.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 제가 못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도록, 주님이 이끌어가면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지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1장에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충분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 구원이 정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데 그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